10월 13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으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앞에 본문에 보면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게 하셨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보니 나병이 생기게 하셨다가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도 하셨습니다. 그런 표징을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보여주셨지만 모세는 다시 한번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고 실갱이하던 모세는 이제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에게는 아마도 많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 길이 그 앞날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부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렇게 애굽으로 떠나려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친히 안심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앞날을 알지 못해서 아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앞날이라는 것이 너무나 캄캄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어른이 되었다고 그 두려움이 없어지거나 걱정되는 그리고 근심되는 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자신의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세를 안심시키시고 위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미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은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렸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어쩌면 그 막대기는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똑같은 막대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게 될 것입니다. 지팡이 자체가 신령한 지팡이여서가 아닙니다.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이제 이 막대기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막대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그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제 자기 자신이 말했듯이 말도 잘 못하고 자신감도 없는 패배자가 아닌, 사람을 죽여 도망 나온 도망자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잡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그리고 다른 이방의 모든 사람들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완고함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십시오. 내 힘을 의지할 때에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다면 그를 상대하는 애굽 왕 바로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세의 지팡이와 바로의 칼이 대결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라고 해도, 제가 바로라고 해도 한 왕국의 왕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리고 어디 있다가 나타났는지도 모르는 모세의 말, 그 말 한마디에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완악하게, 나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하게 한 마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바로의 선택으로 인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임을 말씀하시고, 또한 이제는 바로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그 할 말을 일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을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바로 앞에서 분명하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바로에게, 그리고 온 열방에게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의 아들, 심지어 나의 장자라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 그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이 장자에게 대하듯이 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인도하시며 때로는 죄로 인하여 징계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의 자비를 거두지 않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며 내 장자이니 그들은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만을 섬기게 하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시며, 나를 징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함으로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향하여 그 자비를 거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귀한 선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기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들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세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능력의 주이시며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